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잡히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은 안식 후 첫날인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줄 알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나귀 타고 새끼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을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해서 WCC를 추종하는 교단에서도 우리 개신교에서도 사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교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전에 40일 동안은 보통 똑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입성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마운 주간이고 의미 있는 주간이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옷깃을 더 바로 염해야 되는 그런 주간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그 자신이 흠없는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의 의식을 행하던 불완전한 속죄 의식을 이제는 폐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흠티 없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이루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 주제가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셨느냐?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하반부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그 다음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다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이 세상을 크게 흔들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를 야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또 한 번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이룬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으로 마감되는데 마지막에 결론을 쓰지 않겠습니다. 결론. 자, 이렇게 은혜를 입고 구원을 주의 백성이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게 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돌아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고 아내와 남편 있는 자가 바람 피우고 그 다음에 이런 간음이나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돈 사랑하고 향락을 쫓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고 살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며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핵심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화려한 성공입니다. 성공해서 좀 더 즐기기를 원하고, 좀 더 누리기를 원하고, 좀 더 편하기를 원하고, 좀 더 쾌락적인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좀 더 자랑하기를 원하고, 좀 더 뽐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의 우상과 같은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좀 보란듯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여기 나오는 몇 가지 내용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 자, 형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가정을 귀히 여겨서 부부관계가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돈이 우상으로 돈을 섬기면서 돈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좋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나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며 사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나는 기도 생활을 일정하게 늘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남전도나 여선도나 가끔 기관에 속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으니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나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도 받았고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 나는 좋은 신앙인이고 큰 믿음의 사람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순서이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삶은 엉터리다. 그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엉터리야. 믿을 수 없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 돈 떼먹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탈리아라는 나라에 가면 발데지 교인들이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발데지 교회 교파 사람들이죠. 인터넷 쳐보면 나오는데 그 발데지 교인들은 이탈리아 그리스도인 가운데 0.4%밖에 안 됩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발데지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같이 그들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서로 이탈리아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캐토릭이 80% 이상이 천주교를 믿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날 신교를 믿고 있는 발데지 교회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들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신뢰할 만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모범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남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남을 헌신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따라합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알아달라고 PR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커다란 예배당을 자랑하고 그런 예배당을 통해서 그들을 PR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자신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자신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그의 몸으로 실천하기를 원해서 겸손하게 살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고 진실하게 살고
헌신 봉사하며 살고 그렇게 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서로 기독교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발대지 교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진짜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물론 신앙이지만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이 발대지 교인들 같은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됐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에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 운전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탄다. 조종사를 믿는 거예요. 이발소에 가서 먹을 때 놓고 콜콜 잠잡니다. 면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이발사가 날 죽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거기에 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음식점 사장이 독을 집어넣나 하면 의심하면 못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구원과 영생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아멘,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신앙적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기 시작하는 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이제 신앙의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물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돈, 명예, 권력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 것들은 배설물 같고 분토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가치 있게 여기에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은사는 많이 받았다는데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옳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거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자,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청결한 믿음,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사랑과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하고 믿음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정신이나 구제하는 마음도, 그리고 값없이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근자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해 전에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신 박야가, 그리고 몸이 뒤틀어져서 사랑꾸시를 못하는
그래서 나이가 30이든 40이 되든 지능지수가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15명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천안에서. 그 사람들 밥 한 끼를 먹이려면 20, 30분 걸린답니다. 흘러내리는 거 다시 뜯어내고 흘러내리고 막 흔들어 쌓고 막 이러싸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오줌통 다 다시 걸어 기저고 채워주고.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자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서, 원래 몸 파는 여자였더라고요, 장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도울 자를 찾은 겁니다. 자꾸 그때부터 그들을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인상 찌푸리고 섬기지 않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한다면 고마워서 무슨 선물 하나도 사올 입장이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면 그런 애들은 절대로 도와줄 수 없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여자구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푼 은혜를 믿게 될 때, 거저 받았으니 나도 거저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온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믿음 없이 살면서 믿음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랑과 봉사는 거의 위선이 많습니다. 대가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많이 했어도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야.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해 주기를 칭찬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여지없이 책망을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 이번에 우리 교회 박은영 집사님네 가정에 박은영 집사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윤장 권사님이 지금 홀로 돼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어도 집사 이상 된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요 자매야. 아멘.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나 몰라라, 그거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 중직자 장로가 됐어도 문상도 할 줄 몰라. 자기 집에 문상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안 온다고 섭섭해. 세상에 장로쯤 된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 가지만 그러면 안 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갇힌 자를 돌아보고 학대받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래.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래요. 할렐루야.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래요.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쇠고랑 차르며 들어간 사람들이 돈 욕심 내다가 그러는 거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라는 사생활을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탐심은 죄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탐심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남보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선한 일 하라고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베풀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결정적으로 발데지 이탈리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 힘이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인데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는 신앙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